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내려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주 정도 사이판에 확진자가 없더니 갑자기 또 3명씩이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풀지 마시고 이 상황을 잘 버텨내시기를,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조심하셔야 할 것이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역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숨을 잃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웅장한 황제의 신전과 수많은 이방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름답게 고백하였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자 그 일에 반대하는,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목숨을 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둠과 빛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에도 사도 요한은 창세기처럼 자신의 편지를,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셨죠.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그 창세기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며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태초부터 또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말씀 덕분에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우리들이 교제하며 사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와 그들의 사귐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고 만져보았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사도들이 사귐이 있고 우리와 사도들도 서로 사귐이 있다. 변함이 없으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사귐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죠.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이 너희들도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그리고 어둠에 행한다라는 이 빛과 어둠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하여 저희가 생각하려는 것인데 빛은 죄와 연결이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하였죠. 죄가 있다고 말하며 죄를 자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둠이 없으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죄의 어둠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둠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어둡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빛이 되라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죄가 있으면 그것이 어둠이지 어떻게 죄가 있는데 빛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감추려고 하고 묵인하려고 하며 죄를 마치 짓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를 자백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죄가 있는 상태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과 빛의 역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죄가 많고 더럽고 어둡게 느껴지는 죄인은 오히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이며 죄가 많고 더러움에도 어두움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며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며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어두움을 고백하는 자가 오히려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의 역설은 보통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를 좋아하며 가해자는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항상 희생양을 찾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을, 잘못한 누군가를 욕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괜찮다라는 식의 논리를 쉽게 펼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종교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항상 자신이 피해자이며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할 때 성경은 우리가 가해자이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란 사실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없는 재판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군가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며 더럽고 어두운 죄 가운데 있었으며 내가 그 가해자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엄밀하게는 빌라도의 부하들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지시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시한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설대로 우리가 이 죄악을 주님을 못 받고 나서도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지르는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행동과 탐욕과 음란함과 거짓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이 되도록 이끌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빛과 어두움은 분명히 죄와 관련이 있고 그것은 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하고 빛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며 날마다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가 빛이다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이후에야 그런 이후에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삶을 날마다 발버둥 치며 살아간 이후에야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임무를 행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최초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여 나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빛이십니다.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시고 어두움과 빛을 분리해 내시며 어두움에 속하였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어두움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고 어두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밝힌 이후에 어두운 밤에 처하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두움, 죄에 익숙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은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고 분리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빛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로 어두워진 세상에 결코 하나님의 빛을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밝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세상의 밝음이, 세상의 휘황찬란함이, 세상의 화려함이 마치 어두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이 밝아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유와 어떠한 평등과 어떠한 회복을 말하고 생각할 때도 있죠.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 세상입니까? 우리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신천지 이만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통일교의 문선명과 같은 교주들이 있었죠. 이곳 사이판에도 꽤 큰 교회, 이글레시아 처치라 하는 그 교회도 교회라고 말하긴 좀 못하죠. 필리핀 통일교와 같은 그런 집단인데 거기도 이단 교주를 믿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한 이단뿐만 아니라 불교도, 힌두교, 이슬람교도 등 온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로 이해할 때도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유가 없을 때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불에 타서 또 사자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하로 숨어 그 지하 무덤이라는 카타콤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하였던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죠. 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박해를 끝마치고 공인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황제의 인정을 받은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죠. 그와 동시에 종교의 자유가 시작된과 동시에 기독교가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결탁하고 황제와 귀족들과 결탁하고 교황 같은 기독교 안에도 신분 체계가 들어서며 점차 엉망이 되어 가지요. 로마에 의해서 자유를 보장받는 종교가 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엉망이 되어 흘러가게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아주 밝은 빛과 같이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 어두움이 숨어 있던 것이죠. 인권의 자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사라졌지요.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여전히 신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속히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10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생겨났지요. 그런데 그 인권의 자유 덕분에 이제 동성애자와 같은 경우도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미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하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취향, 다름을 인정받으며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신의 판단으로 유일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시금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 동성애자 클럽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수많은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받으며 스스로 제한해 가며 격리하고 거리를 두며 보낼 때 한 잔 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심지어 동성애의 쾌락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있죠. 그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마음 놓고 드러내지 못하니까 검사도 회피하고 자신의 동선도 밝히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후에 궁핍하고 가난했던 시절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며 사셨지요. 이제는 실제로 부와 평안함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중국으로 탈출했던 북한의 빈곤을 피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피하여 탈출한 사람들을 여럿 만나 보았습니다. 굶어 죽어버린 자기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파묻고 탈출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쓰레기통과 하수구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주워 먹고 죽어가던 그런 아이들을, 꽃제비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사회 또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굶는 것이 아니라 영양 과잉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죠. 대부분의 성인병들이 영양 과잉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와 평안함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어두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배우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자유가 넘치는 세상이라 불륜도 간통도 자유이며 그것에 복수하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이다라고 여기는 자유, 종교의 자유든 인권의 자유든 개인의 선택의 자유든 하는 모든 자유 안에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함 안에 얼마나 깊은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밝음은 사실 어둡고 세상은 밝아 보여도 사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들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밝다 생각하며 좋아하는 것들이 다들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지요. 전등을 켜고 가로등을 켜고 우리 교회도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밝혀지도록 되었어요. 그 불은 가짜입니다. 진짜 빛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 모든 전등은 꺼져야 합니다. 켜 있어도 켜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빛은 밝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진정한 밝은 태양과도 같은 빛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빛이 되시며 가짜 밝음이 아니라,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밝음이 아니라 오히려 밝아 보이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어두움을 알려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짜 밝음을 원하며 가짜 밝음을 밝다고 생각하며 착각해서는 안 되며, 추악한 어두움과 직면해야 하고, 세상이 문제투성이이며 세상이 어두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부족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더 순수하였으며, 경제적인 풍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나 풍요, 인권의 탄압이나 경제적인 풍요나 빈곤의 사슬을 끊어주시거나 종교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어두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며,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가 많은 세상에 자유롭게 범죄하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별 수 없는 범죄하는 인간인,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어둡지만 밝아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어둡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모르고 있으며 죄를 자백하지 못할 때 어둡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착각하고 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희미한 밝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두움을 직면하며 빛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여 어둠과 구별되는 삶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분류는 더러운 겁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쾌락을 탐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으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추어 서서, 버티고 서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어둠을 밝히시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비록 어두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는 밝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짜 밝음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밝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직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죄악을 밝히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밝음은 사실 어둡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죄악을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며 자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길고 긴 어두운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바이러스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지켜주시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 주셔서 속히 좋은 백신과 약품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감염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자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하며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